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과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회심했을 때 사람들은 이 바울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 현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는 여러 사람들을 접촉했고 시도해봤지만 되지 않으니까 다시 고향인 다소로 가서 약 10년을 거합니다. 이런 그를 바나바는 찾아갔고 믿어주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데려와서 같이 사역하는 기회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바울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런 바울을 알아보고 믿어주고 그렇게 세워준 바나바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바나바를 설명할 때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좋기 전에 인성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 됨됨이가 먼저 돼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 그 위에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믿어주고 알아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울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가 아니라 서포트하고 뒤에서 돕는 사람이지만 또 정말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도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약 거리가 2,000km가 넘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당시의 교통편을 보게 되면은 배를 타고 다니는 것 빼놓고는 다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걸어 다니느냐? 그거 아니죠. 도적이나 어떤 강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숙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찾지 못한다면 그냥 노숙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선교여행은 험난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험난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함께 겪고 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전우애가 생깁니다. 동지애가 생기는 것이죠. 물론 갈라서기도 하지만 전우애가 생깁니다. 아마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후 두 사람은 더 끈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36절 뭐라고 하냐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나바와 나눴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서 돌아봅시다.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에서 회심했던 영혼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바로 2차 선교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의 목적은 신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생명이 태어났다고 그냥 자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과 가족의 돌봄이 필요로 하고 그제야 성장합니다. 이처럼 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근데 그를 그냥 두면 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배의 생활, 그리고 그가 말씀 공부를 하고 또 기도와 또 성도의 교제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함으로써 영적인 가족과 공동체를 통해서
한 영혼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하고 믿음이 그제서야 굳건하게 되는 것이죠. 한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가족과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것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부분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가?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야 되죠. 혹은 그 부족한 부분을 리더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채워주십시오.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피셨으니까 37절 38절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동의했습니다. 바나바도 동의했고 주위의 사람들도 동의했죠.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행에 바나바는 자신의 사촌 동생인 마가 요한, 어디에는 마가라고 하고 어느 성경에는 요한이라고 하는데 붙여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자 했고 바울은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말자 했습니다. 여기에 바나바나 바울이 데려가자 혹은 데려가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동사의 시제가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계속 반복됐다라는 겁니다. 완료가 되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서로가 데려가자, 데리고 가지 말자 이렇게 서로가 주장했고 일치를 못 봤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무슨 말이냐면 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동행했었는데 그가 밤빌리아에서 무단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바울은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한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말한 것이고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말한 것입니다. 39절과 40절은 이렇게 말해줘.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원래대로 그러니까 바울이 계획한 대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이 구브로로 갔다라는 건 지도로 봤을 때 뭐냐면 처음 계획한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돌아봤다라는 얘기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저 구브로를 갔던 것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가서 신방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똑같이 갈 수 없으니까 다른 길을 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팀이었던 사람들이 갈라설 때 그 과정에 예상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갈라서거나 혹은 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구나. 그래 격려해서 보내고 나도 그 다른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들이 심히 다투어서 서로 안 볼 것처럼 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심히를 뺐거든요. 심히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다투다라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을 해석해 보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 다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봤을 때 파룩시스모스라고 말합니다. 명사로 쓰였을 때는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동사로는 여러 군데 있지만 명사로 쓰였을 때는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장 39절에 다투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전혀 다르게 격려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화와 격려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상반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불화와 다툼이라는 이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파록시스모를 의사 누가는 왜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다투다와 불화와 같은 단어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 단어와 관련된 단어들을 쭉 찾아봤는데 훨씬 많습니다. 근데 굳이 의사 누가는 왜 파룩시스모라는 단어를 중의적인 의미를 써서 이것을 표현하고 싶어 했을까요?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나바에게 1차 선교지 여행을 돌아보라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 팀에게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서고 실라를 선택해서 16장 6절이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선택했던 곳은 아마 에베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행에 출발해서 막히니까 다른 곳을 갔다가 다시 에베소를 잠깐 들렸다 돌아오죠. 근데 3차 선교여행 때는 에베소를 먼저 바로 갑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 안에는 남쪽이었던 에베소를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혔습니다. 6절에. 그리고 그래서 남쪽이 막히니까 북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7절에도 보면 막혔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막힌 게 아니라 성경은 성령께서 그들을 막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바울은 북쪽도 막히고 남쪽도 막히고, 근데 그들은 동쪽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남아 있습니까? 서쪽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16장 8절에 지금 서쪽 끝자락인 드로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 있다라는 말은 서쪽 끝자락에 있다는, 끝에 있다라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밤중에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16장 9절입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 그제서야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자신의 팀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보내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배 타고 빌립보에 도착해서 비단 장사였던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지금 이 사건은 처음으로 유대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사건은 유럽인 첫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장면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어서 원수가 되어서 갈라섰다면, 그래서 그들 안에 분열과 분노라는 감정과 그런 관계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평화의 복음을 바울에게 전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에게 교회를 돌아봐라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지지와 인정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지와 인정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가 중의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이 파룩시스모,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분명 의견의 불일치를 보고는 있지만 그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끝은 또 다른 시작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인 줄 알았더니만 부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남쪽도 막히고 북쪽도 막혀서 여기가 끝인가 보구나, 그리고 서쪽 끝자락에 있는데
거기서 유럽이라는 또 다른 시작이 열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벼랑 끝에 있고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시작을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3장을 저희가 로마서 강의를 통해 살펴봤거든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를 괴롭히거나 내적 평안을 깨는 그런 주위 사람들은 우리에게 분명 어려운 사람들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성화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적인 해석은 뭐냐면 그들과 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도구예요. 참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직장생활 잘할 것 같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생활 잘할 것 같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평안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어디에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참 힘든 건 사실이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도구라고 로마서 12장과 13장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망과 분노의 관계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는 말아야죠. 더 나아가서는 파록시스모스, 그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와 분율로 가는 걸음을 멈추는 방법은 그건 바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현실의 상황을 그제서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상황을 현실로 보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그 너머에 믿음으로 보는 것은 어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그래야지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의 전부라면 그는 더 시간을 늘려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성경을 펴야 하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는 꼭 이 자리에서, 이 공간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예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 또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면서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예배를 예배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예배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한 목적뿐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내가 원래 노래를 좋아하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의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정반대로 이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냥 예배 드려야 하니까. 많이 예배를 준비하는 스태프들은 예배를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결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어떤 은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과 분노의 기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이고 반응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이고 정결입니다. 거룩과 정결로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회개에서 시작되는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의 그림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2번이나 그 계획을 내려놨습니다. 남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막혔고,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혔을 때 서쪽으로 가서 그제서야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기 원하시는 그 그림과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 파룩시스모스, 끝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정결과 거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걷는 주님께서 일하시네.
시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침묵하며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잠시 침묵하며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모든 예배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 파송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6일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살아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갈구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그 사모의 열정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